어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위 하나님과 함께 나타난 네 생물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 네 생물은 그 생물 위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이 대동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물의 모습은 아주 특이한데 바퀴가 있고 바퀴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이 바퀴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바퀴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는 멈춤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고, 눈이 가득한 것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그 생물이 가는 곳마다 따라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에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강대국 바벨론에 그들이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 바벨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강대국도 역시 그 길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생물에 나타나 있는 얼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이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는 지혜로워야 하고, 또 황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충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용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와 같이 민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그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1장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고, 2장과 3장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장을 살펴보면서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나 그들의 관심거리들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유혹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선교를 할 때에 빵과 복음을 함께 병행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정을 무시한 채 복음만 전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옳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신
외국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백성들이, 한국의 백성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들을 채워주면서 또 병원과 학교와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빵에만 관심이 있을 때는 접근을 달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빵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목마른 사람들, 갈증 있는 사람들에게 바닷물을 퍼다 마시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당장에는 필요해서 그것을 마시면 시원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더욱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타협을 해서 복음 대신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정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세상의 논쟁거리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역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둘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생을 할 수 있고 또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5절과 7절입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반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늘 말씀을 버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예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에서는 최소한 야곱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기는 내 동생 야곱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서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떨쳐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우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듣지 않든지 마음을 열어서 듣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꿋꿋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자체를 알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들 말씀만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향해서 너는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일까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천사가 요한에게 주는 책을 요한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는 꿀과 같고 또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뿌려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 소화가 되어져서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행한 그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훈련했던 생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전해야 하며 또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